성서 속의 흥미로운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성서 공개법정입니다. 먼저 우리 공개법정의 예리한 칼날 변검사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개법정의 포청천 변검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해박한 성서 지식과 법적인 이해로 우리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실 또 한 분, 홍지식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변호사 홍지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서 속에 주범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 공개법정은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을 밝히려 합니다. 사건명 구세주 살인사건. 2004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죄 없이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단정짓고 그 주범을 정확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 사건 진행에 앞서 이미 저희들은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자 몇 사람의 선정, 공개적으로 신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자 몇 사람 중 첫 번째 용의자, 로마 병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당시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로마 병사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로마 병사 3입니다. 3라. 원도 2도 아닌 3. 재밌군요. 좋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부터 피고는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또는 간단한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피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게 만든 그 로마 병사가 맞습니까? 예, 네,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확실한 용의자가 여기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피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로마 병사 3입니다. 아, 로마 병사 3요? 당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까? 예, 당신이 찌른 창으로 예수님께서 과다출혈을 했고 그래서 죽게 됐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분이 피고의 돈을 훔쳤나요? 아니요. 그럼 당신의 애인을 가로챘나요? 아니요. 그분이 당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나요? 아닙니다. 피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마 병사 3. 로마 병사 3. 여러분, 피고에게는 사실상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성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게 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성서가 그의 이름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로마 병사는 성서 속의 엑스트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병사는 단지 일개 병사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죽인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죄를 선고한 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런가요? 일리가 있군요. 자, 로마 병사 3, 일어나시죠. 당신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닙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용의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이번 용의자는 이름도 확실하고 엑스트라도 아닌 주연급입니다. 공개법정 구세주 살인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10년 동안 통치한 제5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지금부터 피고는 제 말에 예, 아니요 또는 간단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지식 변호사님,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도 씨? 예, 당신은 당시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으로 유대의 행정적 군사적 최고 책임자였죠. 예, 피고는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죄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시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예수의 십자가형 집행을 승인하였지요. 예, 그 당시 피고는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 씨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주범입니다. 자, 홍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변 검사님의 신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 씨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다면 처음부터 주저없이 사형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자,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피고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을 할 당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서기관과 제사장을 설득했지요? 예, 처음부터 피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에 대한 고민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겠죠. 그러나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식민지 유대 청년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식민지에서 반란을 저지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 청년 하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살인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살인 혐의가 있을 겁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변 검사님? 본디오 빌라도 씨, 일어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도 결정적인 살인 혐의가 없이 풀려났군요. 그럼 세 번째 용의자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군요. 세 번째 용의자는 분명히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무리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일당들을 세 번째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성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다시피 가야바와 그 일당이야말로 살인사건을 모의하고 주도한 인물로서 구세주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주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변 검사님, 가야바를 살인범으로 속단하기에 앞서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청부살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치로 보면 청부살인도 분명히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밟아갔던 법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의 살인 혐의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유대인의 소송법에서 금지된 야간 재판으로 예수님을 다루었다는 점. 둘째, 사내들인이라는 공적인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집 앞들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당시 유대법상 피고인에게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는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없었다는 점. 넷째,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하룻밤 만에 사형이라는 판결을 집행시켰다는 점, 가야바와 그 일당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살인범이 확실합니다. 예, 저도 가야바와 그 일당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던질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계획을 실행시킬 유일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렇다면 구세주 살인사건의 주범, 아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가요? 예, 그 죽음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변호사님의 마지막 변론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법정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군요. 구세주 살인사건. 어차피 이 사건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 공개법정, 구세주 살인사건.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